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서 나서 문제와 고통 가운데 병들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 병에서 자유한가? 완전 자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병들어 죽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묶여있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많아요. 마음이 행복한 것보다는 괴롭고 눌리고 시달리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행복했던 순간을 다 모아본다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됩니다. 잠깐 행복한데 그 후에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은 더 큽니다. 여러분, 자식 생각해 보세요. 자식 때문에 기뻐하신 적 있죠? 당연히 있죠.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차라리 그냥 누워있을 때는 참 예뻤지요. 그런데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은 아마 몇 배, 어쩌면 몇십 배, 몇백 배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램과 현실은 맞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5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불꽃이 위로 올라간다. 거꾸로 얘기하면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만 딱 보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다른 세계가 있어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병이나 문제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것을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질병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특별히 질병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질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지 않고 나의 욕심, 식탐, 안 좋은 음식 막 먹으면요 당연히 병이 오죠.
그건 나의 욕심의 결과로 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은 마귀가 준다, 이렇게 되면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환자가 오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질병이 왔든지, 아니면 마귀가 갖다 찾아져 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리는 병이 들면 빨리 낫고자 합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몸이 약해졌다 그러면 이거 언제 낫지? 계속 그 질병을 바라보면, 고통을 바라보면 여러분 더 고생하십니다. 더 고생하세요. 왜? 고통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조그만 고통이 일어나도 그거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것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한마디로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슬픔도, 모든 것이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조금 체험하고 깨달아 가면요, 기도 안 해도 벌써 다 알아요. 답이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사인을 주신 거 그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괴로워요. 나 육신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들은 척해요. 그런데 속은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딱 포기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언제입니까?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새벽기도 때 그 얘기했죠. 우리가 영적으로 길들임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이 되어서 길들여져야 되는데, 말씀에 길들여지고 기도에 길들여지고 성령 인도에 길들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고삐 풀린 길들여지지 않은 여러 말들 보셨죠? 막 벌쩍벌쩍 뛰고 난리가 나잖아요. 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질병을, 고난을, 고통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말을 들어 먹지를 않아요. 아멘? 맞죠, 여러분? 워낙 불신앙 체질이 강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욕심에 가득 차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순간 가야 그때 두 손 두 발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이 생기면요, 나의 생업도 포기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한 두세 시간 이렇게 놀러 어디 갔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다. 그래 병원에 입어도 여러분 안 갈 거예요? 아, 나 일 끝나고 갈게. 그럴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없어요. 다 제껴놓고 뭐 가게 문 닫고라도 가지요. 급하면 갑니다. 왜? 그게 우선순위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래 본 적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는 뭐 매일 하잖아요. 그렇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새빨간 거짓말 찬송 우리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찬송은 하는데 진짜 최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꺾어 가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특별히 질병을 통해서. 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점점 육신적으로 한계가 오죠. 그러면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우울해져요. 답답해져요. 아, 저도 그래요. 제가 언제입니까? 지난주인가? 제 차하고 저희 집사람 차하고 약간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뜯어내고, 앞에 브레이크 뜯어내고 다 괜찮은가 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기름치고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와,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와, 그날 저녁 됐는데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그거 했다고. 그런 거 생각하면, 과거에 쉽게 하던 것들이 안 되는 거 생각하면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우울해져요. 야, 이제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안 끝쳐요. 그러면 내가 점점 이제 필요 없는 인간이 되겠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점점 안 좋아하겠구나. 뭐 그러면서 나를 점점 구속으로 몰아가요. 이 불신앙이 여러분 안에서 막 자랍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많이 하셨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미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상상 속에서, 우리 여러분 저 뒤에 그 담벼락 뒤에 보면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 자라듯이 막 자랍니다. 막 자라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잘 안 자라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막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체질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체질이 아니에요. 불신앙은 막 자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화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보니까 (43절에) 오니까요, 우리가 읽기는 46절부터 읽었는데,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틀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죠. 그러다가 네 남편 데려오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너 남편 5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 선지자입니까? 그러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와 물을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지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사마리아 어떤 데인 줄 알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와서 뭐 예배드리고 그런 거 못해요.
섞인 민족이라 그래서 피가 섞였다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그랬다가 예수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졸라가지고 예수님 거기 며칠 계세요. 그러면서 뭐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죠. 거기서 이틀을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서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항상 그러시잖아요. 가서 반응이 없으면요, 그냥 지나가세요. 안 듣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왜 거기에 오래 계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사마리아의 회개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가나로 간 거예요. 가나. 그런데 여러분, 가나는 아시잖아요. 2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던 곳이 가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그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한번 가볼까?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자, 그 아들은 어디 있었냐면요,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가나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버나움과 가나와의 그 거리가요, 뭐 지금으로 보면,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먼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20마일이 조금 넘습니다. 20마일이. 그러니까 한 21마일, 34km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메나세스 정도 되지 않을까. 아마 우리 최 장로님 댁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뭐 차가 있습니까? 뭐 이 사람들이 말이 있습니까? 대부분 걸어왔겠죠? 그러면 여러분, 20마일 이상을 걸으려고 하면 몇 시간 걸려요? 거의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기 전에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이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낳았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 가서 하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냥 선포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낳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죠.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전화가 있고 뭐 영상으로 통화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야, 아들 비춰, 그리고 여기서 탁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탁 열이 떨어지고, 서로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내려가지요. 내려가다가 그 집에서 아들로부터 올라오는 종을 만나서 아들이 괜찮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제 7시부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으로 보면 오후 1시거든요. 그게 그때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때부터 열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순한 게 아니죠. 어떨 때는 예수님이 말씀만 딱 하니까 그 자리에서 탁 난 적도 있어요. 많은 경우 그랬죠. 그런데 그런 케이스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떨 때는요, 소경을 만났는데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 안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게 한 번은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 앞으로 오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난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다가 보니까 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9명은 제사장에게 가버리고 1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오지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 시켜서 딱 해서 탁 말씀하면 그 자리에서 딱 낳고, 그럼 쉽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이 병 낳고 안 낳고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 즉시에서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전 한 번 제가 그런 체험하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제가 우리 신디 양한테 매일 갈 때, 제가 아파트에 살 때, 점심이지 하여튼 이렇게 가기 전에 한 20분 시간이 있어서 제가 카우치에 이렇게 누웠단 말이에요. 멀쩡했어요, 몸이. 그런데 갑자기 오한이 들고요. 막 춥고 떨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몸살이 왔나 보다. 이거 안 되겠다.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못 가간다 그래야 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내가 갑자기 지금 말씀 전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제가 그냥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게 마귀가 나를 속여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진짜로 그 순간에 딱 괜찮아지는 거예요, 몸이. 그런 적 여러분 또 병 들었다고 저한테 오진 마세요. 한 번 딱 있었어요, 한 번. 그런데 제가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말씀 전하러 가자는 아파요. 몸이 안 좋아요. 막 몸살 기운도 있고 안 좋아요. 그래도 가요. 웬만하면 가요. 그런데 가서 말씀 피고 입을 딱 띄는 순간 아픈 거 사라져요. 아픈 거 사라져요. 그리고 딱 끝나면 어떨 때는 그 사라진 게 계속 사라져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딱 끝나면 다시 돌아와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순간 가기 전부터 딱 낫게 하실 때도 있고, 마치 하나님이 홍해를 다 갈라놓고 들어가 할 때도 있고, 요단강 건너는 것처럼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김에, 그러니까 열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거기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어떨 때 안 날 수도 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싫잖아요.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또 이 교회를 떠난 줄 아십니까? 질병이 있고 계속 기도했는데도 안 나면 싹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 뭐가 감춰진 죄가 있는 것 같아. 우린 꼭 이쪽으로 나가요. 아니 여러분, 감춰진 죄 여기 안 계신 분 계세요? 없으신 분 계세요? 다 있어요, 우리. 그런데 꼭 그런 걸 딱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정 절대로 못 져요. 누구도 그거는 죄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그거를. 그런데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뭐를 부탁을 했는데 그대로 들어주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 못해요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맞죠?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 대답을 들었잖아요, 제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아니, 우리가 또 얼마나 잘못 구하는 게 많습니까? 솔직히. 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죽는 길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잘못됐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겁니다. 오히려 즉각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으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 믿음은 더 자라요. 나의 이 내면이, 가치관이 더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쪽에서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합니다. 아멘.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결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이 아들 병 낫는 게 아니에요. 병 난 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돼요. 구원이 이 가정 위에 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왕의 신하의 믿음을 잠깐 살펴봅시다. 이 신하가 지금 가나 지역에 나왔어요. 그리고 스테레오로 들리네, 저기서 보니까. 이 왕의 신하가 가나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금 당장 안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여러분 한국에도 미션 스쿨이 참 많았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훨씬 더 그 미션 스쿨의 그 영적인 그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신학교로 시작한 거예요. 그 학교들이 다 신학교로.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안에 채뿔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런데 과거에 제가 어떤 통계를 들었냐, 한국에서요, 미션 스쿨 다녔던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던 아이들이요, 예수를 믿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인생이 고달프고 갈급해지면요, 들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도 미션 스쿨 다녔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자라고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했으니까 저는 오히려 성경 시간 있는 게 좋았었어요. 왜? 그거만 100점 쉽게 받으니까. 예배 시간도 저한테 익숙하니까. 그런데 애들 성경 암송하려고 그러면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조금 나아요, 이 성경책이. 옛날 성경 여러분 보면요, 이 억양이, 표현이, 어감이 보통 때 안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암송을 하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외웠던 것들이 정말 내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금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 초등학교, 지금 440명 학생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선생님들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요, 너무 기쁘고 소망에 찹니다. 자, 이 예수님이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먼저는 가나에서,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뭐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저렇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디입니까? 전도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씨를 뿌리는데요, 어디다 뿌리냐? 강에다 뿌리래요. 강에다가.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아니, 씨를 밭에다 뿌려야지 왜 강에다 뿌립니까? 다 떠내려가 버리지. 그런데 그게 애굽, 이집트의 농사법 중에 하나예요. 이집트는 나일강 중심으로 그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나일강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곡창 지역입니다. 그 강이 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다가 뿌리면 그게 내려가면서 점점 옆으로 가면서 그 강 주위로 이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서 씨를 뿌리매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에. 아니, 길가에 뿌리는 그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게 길가인지 가시밭인지 돌짝밭인지 옥토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나는 이런 걸 믿습니다. 그 사람을 강요하진 마시고요. 절대로. 나는 이래서 예수를 믿고 이래서 교회 출석합니다. 나의 믿음을 분명하게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내가 믿는 것을 막 강요를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나의 신앙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비슷한 문제가 왔을 때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신앙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는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가나에서 이적을 일으키신 것은 믿었어요. 왜? 다른 사람이 다 목도한 사람이 있고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는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이 신하의 믿음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아마 오늘 뒤에 보니까 이게 아마 열병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어떤 열병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의 열병은 아주 고치기 힘든 병이었죠. 그랬더니 이제 갈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없어요. 이 사람의 믿음은 단지 예수님이 가나에서 이적을 베푸셨다는 뭔가는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그냥 막연하게 기대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불신앙을 간접적으로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게 48절이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의 믿음이 딱 그 정도예요. 봐야 믿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죠. 이게 예수님이 거리나 시간에 제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죽기 전에 가야 돼요.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 믿음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빠져 있는 과학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아는 이 논리, 과학, 요게 이렇게 딱 국한시키는 겁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비과학적인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초과학이에요. 과학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조그만 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증명하실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해서 막 논문을 쓰고 못해요. 그거는요. 왜? 인간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도 예수님을 거리나 시간 안에 가둬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도 자기 아들이 죽은 다음에 못 고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온 가정이 예수를 믿도록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조금 성경을 읽으실 때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연애 소설을 읽을 때는 우리 상상력을 막 동원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왜? 조금 상상을 해서 보잔 말이에요. 왕의 신하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온 가정이 아들이 죽다가 살아나서 온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그때는 그 교회 하나였으니까 거기서 계속 은혜를 받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왔을 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사용하셨겠죠.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한 참 믿음이 들어갔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그런 건 안 나와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상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여러분 자녀를 보고 손주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고 캄보디아를 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더 기도가 나오고 더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52절) (53절) 보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선포하고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딱 선포하자 그때부터 탁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금방 딱 하나님의 응답을 금방 감지됐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큰 응답은요 그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부터 5년, 10년, 15년 정도를
20년 정도를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그때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지금 나의 위치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오신 이것과 이렇게 같이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고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낙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막연하게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뭐 그냥 조금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혹시 고쳐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왔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지금 딱딱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낳은 것도 감사한데 그 시간을 부리니까 여기서 딱 선포하는 그 순간 누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신하의 아들을 보시지도 않고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가서 만났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죠. 말씀으로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꼭 가서 예수님이 손을 환부에 얹고 기도하셔야 낫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여러분, 보통 한국 교회는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의 차이가 하늘 땅 차이예요. 여러분 아시죠? 부목사가 신방 가면 안 좋아해요.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 그래도 좋아하고 막 그러죠. 근데 뭐 여러분 아시는 거죠? 제 전임자 민 목사님은 그런 게 없으셨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권사님 환갑 잔치가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목사님 그때 다른 스케줄이 있었어요. 오목사가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뭐 실망 안 하시더라고. 뭐 조금 섭섭한 게 없지는 있겠지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가서 그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예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 누가 가서 하느냐가 무슨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주 원하는 진짜 좋은 학교에 입학서를 그 어플리케이션을 냈어요. 근데 그 메일이 온 거예요. 됐다고. 그 메일이 중요하지, 그 메일을 전달하는 우체부가 얼마나 잘생겼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한마디로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의사들도 포기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보세요,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니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원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요, 이 사람이 뭐
갈급하고 예수님 앞에 막 안타깝게 매달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겁니다. 왜?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이 아들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 온 가정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것을 모르고 하셨을까요? 하다 보니까 아들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 온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두고서 이 아들을 고쳐주신 게 맞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주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 수밖에 없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요. 제가 참 몇 주 전에 우리 김석훈 목사님 오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도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제가 안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30년은 안 됐어도 한 27, 8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하고. 연배도 같고, 그런데도 그게 이렇게 별로 교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가까워서 그 캄보디아를 선교를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요번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붙여주신 분이 맞구나. 제가 그게 온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그렇게 된 사람이 몇 안 돼요. 우리 박병준 목사. 거의 50년, 48년을 알았으니까. 근데 저하고 너무 달라요. 그런데 너무 다른데 서로가 필요로 해요. 그 없는 부분들이.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하이스쿨 때부터 그렇게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중간에 한동안 또 연락도 잘 안 오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서로 싸우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같이 가게 하시는데, 이번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더 듣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시간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기도하면 저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죠, 거기 사정을. 그런데 그냥 우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떨 때는 우리 성도가, 어떨 때는 제가 사역하는 곳의 성도들이 저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 교회 지정금 헌금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전화했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때 정확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누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거를 빨리 눈치채고 거기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서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오늘 본문 내용대로라면 아들 아픈 것만 보고서 거기서 징징 울고 짜고,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누가 실수해서 그렇게 아파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러다 인생 다 가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온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서두르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오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엘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